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가 저의 공식적인 목회 사역의 이제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라는 그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하죠. 떠날 때가 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아무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정한 것이 오늘 이 설교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이른바 주기도문 본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목을 주기도문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붙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 내용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또 Lord's Prayer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기도문, 또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 기도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9절에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기도라는 것은 삶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살아갈 방향에 대한 요약문이 바로 이른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안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나와 있고 또 인생의 목적, 신자가 나아갈 길,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 길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삶이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자꾸 배우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소유의 나라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이게 우리 신자들의 꿈이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출발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기도를 예를 들어서 놓고 말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게 어떤 개인적인 사안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사안이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관련된 이슈든 심지어는 국가적인 어떤 주제이든 간에 그 기도에서, 그 기도 내용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펼쳐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명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늘상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거 아니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우상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욕망을 거기다 투영시켜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내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의 대상이 뭐냐면 그게 우상입니다. 꼭 우상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내 욕망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특히 신앙의 표현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과 내 주장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이름만 기독교일 뿐이지 사실은 우상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우상 종교화, 대단히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적 삶의 첫 번째 것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주기도문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게 설교 타이틀인데 그 첫 번째 강론으로 들어가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알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려는, 거기에 대한 그 열정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게 주기도문적 삶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기도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순종의 연습입니다. 1번과 2번을 연결 지으셔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았는가? 주의 뜻을 이해했는가? 파악했는가? 분별했는가? 그렇다면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의 연습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특히 13절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여기를 보면 시험에 들다, 죄를 짓다 서로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는 큰 틀에서 보면 이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문제 있는 태도입니다. 죄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우리의 태도. 그럼 죄를 짓는 건 뭐냐? 죄 짓는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태도가 실제로 살이 붙어서 행위로 발전되는 것이죠. 그 안에 공통 분모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태도, 그 행위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선포되고 알려져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소위 그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거역하는 그들의 태도, 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타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이게 주기도문적인 삶의 첫 번째 중요한 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실제로 순종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뒤따라가야 한다. 이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순종의 훈련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세상을 보시면 압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설사 이해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는 이 일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이 순종의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기도 제목이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주장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순종의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어쩌면 제 지난 30년의 목회 사역도 이 일의 반복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그러니까 담임 목회는 보니까 28년이에요. 근데 풀타임 부목사 볼티모어에서 사역할 때 그걸 포함해서 30년 제가 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필라델피아에서 5년 목회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민 목회만 35년을 했는데 아무튼 그걸 압축해서 30년으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30년의 목회 사역에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종의 연습.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날이 언제일까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일 예배와 사역이 맞춰진 주일 오후부터입니다. 이상한 신앙인에게 이상한 생각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이 성공이, 오늘의 이 승리가 내일의 실패를 막을 것이다 라는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이건 착각이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주일 예배의 긴장감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건강한 긴장이 흐르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또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날은 만 홈런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외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영적인 그 쇄신과 부흥의 느낌이 있는 그런 날. 거기서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그리고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의 현장들, 사랑의 나눔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속될 거라고 믿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 오후만 되면요, 이상한 공허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깔깔대고 웃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텅 빈 교회당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공허감이 아주 급습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현상이 지난 30년 동안 제게 있었다는 거죠. 대략 주로 환산을 해보니까 1570주 동안 이게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죄 짓지 않는 일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순종의 연습은 그래서 ongoing issue예요. 계속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각자 죽음의 순간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겨내야 돼요. 내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게 신자의 책무예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1번에서 파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그 뜻이 우리의
왜곡된 문제 있는 뜻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순종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주기도문적인 삶의 두 번째 지표가 되는 거죠. 1번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그렇다면 2번 순종의 연습이 내 삶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세 번째 표지는 뭐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강력한 필요성입니다.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삼시세끼 이 밥도 되겠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양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삼시세끼가 그들의 일용성을 책임지는 그런 양식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만나를 보십시오. 구약의 만나에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을 하나 꼽으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필요했던 그 매일의 양식이었단 말이죠. daily food, 매일 먹는 corresponding food이라 그러죠. 음식이죠. 거기에 합당한 음식. 그걸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측정하고 너희가 결정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 그 corresponding food이 바로 이 정도고 이 퀄리티고 이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요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엄청난 음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시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약의 만나의 성취다.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의 fulfillment, 성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I'm the bread of heaven.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living life,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만나는 그 그림자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시죠. 놀라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신자들에게 이 두 번째 일용할 양식, 뭐죠?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면서 골라 먹듯이 이런 상대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일리네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매일 살잖아요. 하루가 묶여져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묶여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묶여져서 또 1년이 되고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을 창조하실 때 단위, 기초적인 단위를 날로 끊으신 거예요. 데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용성,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것인데 이래야 욕심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상 종교가 문제라 그랬죠. 왜 문제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투사된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더 그러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만나를 구해서 다 가지고 오면은 그게 또 놀랍게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2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연명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은퇴식과 함께 또 하나의 은퇴식을 제가 거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은퇴식이에요. 이 성경. 저 지난 20년 넘게 함께 해온 이 너덜너덜한 성경. 계속 간직하고 싶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심폐소생술을 몇 번 해봤거든요. 막 붙이고 난리를 쳐봤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가방에 한번 넣고 꺼내면 막 겨가 날리듯이 막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 것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은퇴식을 제가 같이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주 전 제 고별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물론 기억을 하실 리가 없겠지만 그때 그 이야기 했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생각나죠? 네.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거죠. 여러분만의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전화기, 아이패드, 그리고 문명의 이익이 다 좋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끼고 있어야 될 일용할 성경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죽으면 이 책을 제 관에 함께 넣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제 아내가 아마 시행하겠죠. 이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연습이 뒤따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난주 한 목사님께서 마치 저하고 짠 것처럼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맞죠?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김성 목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뭘까? 김성 목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이 광채?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많으시니까 조명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예, 저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앞으로 떠오르게 해달라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김성 목사 그러면 그렇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말씀의 사람이야. 이것이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어요. 목회해왔고 제 이름이 영어로 에스라 김 아닙니까? 제가 시민권을 얻게 될 때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시민권 탈 때 가능한 이름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복잡하더라고. 너무 많은 게 복잡해지는데 근데 제 이름이 하도 숭해서 결국 에스라 김으로 바꿨는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요 에스라 7장 10절에 그런 거 나오죠.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죠. 신학자고 목사잖아요. 근데 포로 귀한 자들 그룹을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개혁운동 작업을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개혁 부흥사 같은 그런 목사였죠. 근데 그가 떠나오면서 고향으로 도착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연구, 스터디, 그다음 준행, 오베이, 그리고 가르치기로 티칭. 이 세 개를 결심하고 와서 아니나 다를까 에스라서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개혁운동의 선봉장이 되죠. 여기에 제가 너무 꽂혀서 영감을 받아서 제 이름도 에스라 김으로 바꿨는데 그래서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의 측면에서는 좀 한결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 형제 집에 오래전입니다. 신방 가서 물었습니다. 김승 목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중심의 삶을 산다는 그 특징이 김승 목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승 목사 이러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매일 큐티를 해왔죠. 25년 동안 하루 큐티한 그 내용을 이 레터 사이즈 하나로 요약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온 것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대여섯 바퀴 돌았고 지난 25년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 영적 자산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제 강의, 제 생각 나눔, 제 신학, 제 목회 방향 다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계속 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난 고별 설교처럼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말씀 버전으로는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이 타이틀 롤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적인 교사거든요. 그렇게 교단에서 아예 그렇게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어요. 목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강조하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섰단 말이죠. 30년 동안 목회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입시키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잘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급기야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가끔은 이 자리에 오지 않겠어요? 그죠? 절대 안 나타난다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하시겠죠. 사이에 제가 감사할 일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동민 목사님께서 어젯밤 9시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노예 고시를 다 패스하셨어요. 시험을 다 되게 긴장하셨거든요. 이제 플로어 테스트만 남았어요. 이제 10월 13일 날 노예에서 플로어 테스트만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행스럽게 10월 19일 날 위임 예배 할 것 같아요. 그 날은 노예 주관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주관해서 하니까 제가 노예 대표로 와서 그날 설교를 하고 사회를 보고 또 노예 대표로 다른 목사님 모셔서 헌법 질문하고 그러니까 또 금방 보내요. 3주 후에 또 보고 그리고 한 목사님도 가끔 휴가 가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저를 불러주시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세월이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한번 다만 몇 달이라도. 근데 와서 봤는데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같이 늙어가도 같이 늙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랜만에 와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와서 봤는데 저 집사님 아이고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분 그 교회 이제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나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정진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고 특히 제 눈에 보여진다면 제가 그만둬도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 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도 사랑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다니는 성도와 자녀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뜻에 부합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주의 교회의 비전이 우리 주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순종의 연습이 뒤따르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게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지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삶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